지난 주일에는 다윗 왕국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에시온 게벨까지 이르는 레반트의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사무엘기하 8장, 10장, 12장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8장부터 12장에 이르는 다윗의 정복전쟁 이야기 사이 9장과 11장에 다른 이야기들이 끼워져 있는 것인데요. 이 두 이야기는 다윗 전쟁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어 가던 중에,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한참 잘 나가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9장은 긍정적 사례이고 11장은 부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긍정적 사례에 해당하는 9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9장에는 다윗이 사울 집안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배려하고 보살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10장 2절에도 나오는 주제, 곧 다윗이 사울을 피해 쫓겨나지던 암울한 시절에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그들을 기억하며 은혜를 갚았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다윗의 도망자 시절 그를 도와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요나단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 상 23장 14절과 15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 상 2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이 본문을 개역개정 성경과 비교해 보시면 내용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역본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는 좀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될 것 같아서 직접 비교하지는 않고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구두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마침표를 어디에 찍느냐, 쉼표를 찍느냐, 마침표를 찍느냐에 따라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개역개정판은 15절부터 새 문단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새 번역은 15절 전반부를 14절과 연결하고 15절 후반부에서 새 문단이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문단을 나누면 뜻이 많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답답합니다. 성서 해석 수업에 사용할 만한 아주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판이 더 일반적인 번역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들을 보더라도 개역개정판에 가까운 번역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번역을 따르자면 사울은 왕이 가진 뛰어난 정보력을 활용하여 다윗이 은신처를 옮길 때마다 그것을 알아내고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그것을 미리 알고 피하곤 했습니다. 사울이 출동하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새 번역 본문은 바로 이어 16절에서 카메라를 요나단에게로 돌려서 요나단이 광야로 다윗을 찾아가 격려하는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사울에 관한 정보를 다윗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 번역에서만 이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요나단이 사울의 지근거리에서 사울의 움직임을 다 알고 그때마다 다윗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그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전사한 후에 다윗이 부른 조가인 사무엘기하 1장 17절 이하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 가운데 26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다고 노래하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난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직후였습니다. 사무엘기상 18장 1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마치 제 목숨처럼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또 18장 3절 이하를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가까운 친구로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그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주며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면서 그를 향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만일 다윗이 없었다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혹시 요나단이 얌전하고 글이나 읽기를 좋아할 뿐 세상 일에는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요나단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미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사무엘기상 14장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의 전초 부대로 잠입하기 위해 자기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두 높은 바위 사이를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서 20명의 병사들을 격퇴하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요나단의 급습으로 인해 당황하고 혼동한 나머지 저희끼리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 덕에 사울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게 됩니다. 요나단은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기에 묘사되어 있는 요나단의 모습 그리고 다윗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실현하는 것임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또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믿음으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요나단 역시 그러한 믿음으로 다윗을 인정하고 지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태도이고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드러납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그가 다윗과 맺는 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윗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을 향한 그의 사랑은 죽는 순간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요나단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지지자라는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나단은 왕궁의 아버지 옆에 머물면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20장 33절을 보면 사울이 심지어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하기까지 하지요.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왕정시대에 왕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그것으로 간단히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왕이 되지 않은 채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사는 수많은 배신과 살육의 이야기들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다윗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뢰에 바탕하여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기에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사무엘기상 18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우정의 언약을 맺었고, 20장 11절 이하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의 집안을 지켜주기로 굳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23장 18절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그 후 다윗은 요나단의 집안을 지켜주겠다는 언약을 충실히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지만, 그가 요나단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함께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 사울이 전사한 후에 자기 손으로 그를 죽였다고 자처하는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처형한 일이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을 찾아온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한 배경에도 요나단의 집안을 지켜주겠다는 언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요나단 자신의 아들을 찾아서 보호해 주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기 하 9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하는 새로운 왕정 국가의 토대가 세워지고, 블레셋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다윗 왕국이 영토를 사방으로 확장해 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권이 절정에 이르렀을 즈음이라 생각됩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혹시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잘 챙겨서 보살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신하들에게 알아보게 합니다. 2절에서 신하들은 사울의 집안의 종인 시바를 다윗에게 데려옵니다. 3절에서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시바가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2 다리를 접니다. 살아있는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나 시바는 무비보셋의 이름은 말하지도 않은 채 그가 중증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립니다. 아마도 시바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의 가문에 아들이 있다면 그는 언제든 반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왕정시대에 종종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키더라도 아무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왕으로서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 필요했지요. 그러므로 만일 반란이 일어난다면 무비보셋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은 무비보셋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정시대의 상식을 따르자면 요나단의 아들은 우선적인 제거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그가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가 왜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사무엘기 하 4장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2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다시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기하 10장으로 돌아옵니다. 10장 5절에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의 토지를 모두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볼모로 잡았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 장애인으로서 홀대당하지 않고 왕궁에서 최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윗의 배려가 더 컸다고 생각됩니다. 사울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의 식탁에 요나단과 나란히 앉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무비보셋과 한 식탁에서 먹으며 요나단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데려왔을 때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비보셋이냐? 그 순간 다윗의 내리에 요나단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지요. 요나단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 함께 싸웠던 전투들, 격없이 즐겁게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사울의 위협을 피해 메마른 광야를 전전하던 시절 요나단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을 것입니다. 친구 요나단, 내가 이제야 자네와의 약속을 지키게 되는군.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며 자신 앞에 엎드린 무비보셋의 얼굴에서 친구의 모습을 찾기 위해 유심히 살폈을 것입니다. 울컥하며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비보셋을 받아들인 것은 단지 우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에 사울 왕가의 자손인 무비보셋을 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의 아들로 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9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시바를 불러서 무비보셋에게 돌려준 모든 토지를 관리하게 합니다. 시바에게는 아들 15과 종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바의 집의 모든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이 됩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자신이 여기에 오기까지 그를 위해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애썼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나를 위해 존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자기 소유를 내주기도 하고 나의 잘못을 용서하기도 하고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도 했으며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은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 양육받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어른이 되고 이 사회에 생존하여 주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되고 선생이 되고 친구가 되고 배우자가 되고 동지가 되고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며 그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빚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함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나를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나에게 상처를 입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의 협력자가 되어 은혜로 살아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다윗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기쁨, 그리고 요나단의 자녀들을 돌보는 다윗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요나단은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참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의 아들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드러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